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구약 성경 805면 시편 1편 구약 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에게 의인들은 모임을 둘지도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의 길은 땅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호 성결교회 원룸 목사님이신 여성삼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는데,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계십니다. 이 영란 명성호 장로님께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명성정보통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김금숙 권사님, 박용과 믿음으로 다듬어진 배우자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또 미순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금숙이 성령 체험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연락드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년 벽두 1월 첫 주간에 저희들 세상의 산으로 들러 좋은 여행지로 떠날 수도 있는데도 세상 곳으로 가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첫 주간에 거룩한 은혜의 동산, 기도 응답의 동산, 가는 금식기도원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사오니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 많은 노인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남녀에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남녀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재물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걱정, 근심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 3살, 4살, 5살 된 아이들도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도요,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이제 막 4살밖에 안 됐는데, 5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근심 걱정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근심 걱정이다.
또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자,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복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여러분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제일 많이 나눈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마다 새해 복 받으라고 인사했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인사를 받으셨죠? 그런 인사를 받으신 분들만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복을 기원하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첫 시간을 시편 1편을 정했습니다. 시편이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가 있는데, 이 시편 150편 전체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나누어 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큰 주제, 물론 작은 주제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주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자, 오늘 시편 1편에 복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을 1절에 보니까 악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오만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거기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복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불렀고요, 또 복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이라 그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들은 많이 소유를 해야,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돈을 가졌으면 좋겠고,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전혀 기대 안 하셔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명예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안 좋은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흔히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적인 가치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로는 소유를 한 사람,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잠언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1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잠언 23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누구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흔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복받았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런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악한 사람이 명예도 있고,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해서 돼요, 안 돼요? 예,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형통해도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시편인데, 자, 오늘은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 전에 복 없는 사람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들, 죄인들의 정의가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성경은 악인이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진정한 복인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플러그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플러그인. 요즘은 모든 시설이 전기 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영상도 참 기계가 좋고 비싼 영상입니다. 이거 LED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도 뭐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입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저렇게 비싸고 좋은 화면도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 그리고 저 옆으로 붙어 있는 스피커들, 그리고 저 방송실에 있는 앰프, 요건 삼위일체가 적당해야 말소리가 잘 들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저 방송실에 있는 앰프 시스템, 요 세 가지를 삼위일체가 잘 조화가 되어야 말소리가 잘 들리는데, 참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참 잘 들린대요. 여러분도 잘 들리면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도 많이 있지만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 다른 강사들이 쓰시면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데, 제 목소리는요, 마이크만 딱 타면 굉장히 잘 들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 이렇게 좋은 앰프 시스템, 이렇게 좋은 스피커 시스템이 있어도 뭐가 꽂혀 있지 않으면, 전기가 코드에 플러그인 꽂혀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플러그인,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연초에 여기 뭐하러 왔어요? 기도원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집에서 TV 보면서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플러그인 연결시켜 놓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기가요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라도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전에서 저 팔당 수력 발전을 일으켜 가지고 33,000V 전기로 해서,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와 가지고는요 이게 또 다운돼 가지고 220V로 들어와서 한전에서 그렇게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 주어도 여러분이 플러그인 스위치를 꽂아 두지 않으면 모든 전기 제품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말씀에 결단하고 한 해를 출발하려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인생의 플러그인을 하나님께 꽂아 두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가전제품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1월 1일, 2일, 3일 되면요 항상 3일간 저는 금식을 해요.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았는가 뒤돌아보면 가끔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겠거니 하고 착각은 했는데 때로는 이 플러그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이 플러그인 하나님께 플러그를 꽂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편 1편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동사. 자,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고 1절 봉독하면서 세 단어를 꼭 찾아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른다는 동사가 나오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선다는 동사가 나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 동사로 되어 있는 것. 따르지 않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walk, 서지 않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stand, 그리고 앉지 않는다 이거는 sit. 제가 쓴 저 단어는 좌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동사로 보통 stand up 혹은 sit down 할 때는 SIT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건 walk입니다. walk, 걷는 겁니다. 서지 않는 것은 stand입니다. stand. 그리고 앉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sit.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오늘 정리하면서 이 세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사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죄의 유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에게는 죄의 유혹이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성.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가서 앉습니다. 그 옆에 가서 앉다가 마침내 두루누워요. 두루누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깊이 잠드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제일 큰 문제가 핸드폰 가지고요, 청소년 도박. 어떤 아이들은요, 핸드폰 가지고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부모들이 아이고 한 달 결제를 보니까 막 300만 원씩 핸드폰 비용이 나왔어요. 얘가 무슨 전화를 많이 썼는가 하고 봤더니 그거 가지고 도박하느라고. 청소년 도박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핸드폰 가지고 청소년 도박에 안 빠진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가정들은 그런 자녀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왜 도박에 빠지느냐? 처음에는요, 슬슬 따라가 보는 겁니다.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 이게 M 열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슬슬 따라가 보다가 그 다음에는 가서 앉는 겁니다. 거기 주저앉아요. 주저앉다가 마침내 들어눕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립니다. 좋은 것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좋은 것을 아멘 할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좋은 것 또 하고, 그걸 뭐라고 해요? 좋은 것은 습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쁜 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나쁜 것은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의 중독에 빠지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고스톱 하는 게 뭔가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도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앉는 겁니다. 그러다가 들어눕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늪에 빠져서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과정을 보면 오늘 시편 1편에 그대로 이 세 가지 단어, 가장 중요한 동사 세 가지, 워크 따라가다가, 스탠드 그 옆에 서 있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시트 그 옆에 앉아버리다가, 앉아가지고는 완전히 그 늪에 빠져서 들어누워가지고요, 깊이 잠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를 저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이라고 하는 농촌교회에 전도사로 첫 목회를 갔는데, 그 동네에 다 좋은데 그 동네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동네에서 농사를 좀 많이 짓는 분들이 가을에 농사 끝나고 나면요, 남자 한 3명이 겨울 내내 화투 가지고 도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박에 빠졌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야, 우리 100원짜리 한번,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따라가다가 자기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같이 끼었다가,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깊이 늪에 빠져가지고요,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겨울에 농한기 때 도박하느라고 몽땅 날리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의 가는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가지 말고, 서 있지 말고, 앉지 말고, 그 죄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요, 따라가지 말고요, 그 옆에 서지 말고, 거기에 같이 앉지 말고, 이 모든 것, 그래서 좋은 것은 습관이라 그러는데 나쁜 것은 뭐라고 한다? 중독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나쁜 것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 옆에 가서 서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앉지도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여러분,
죄를 멀리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쁜 것을 끊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공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끊어버리고 따라가지 말고 서 있지 말고 거기에 같이 앉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진공 상태가 되면 또다시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쁜 것들을 정리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 성경에도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7마귀가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그 악한 마귀가 쫓겨나서 있을 데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보니까요, 자기가 나온 그 집이 청소가 되고 비어 있는 걸 보고 다시 올 때는 7마귀를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나쁜 것을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쁜 것은 따르지 말고, 나쁜 것은 그 옆에 서지도 말고, 나쁜 것은요 그 옆에 자리에 앉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 노란 글씨 1장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 즐겁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묵상하라고 했냐면 주야로. 주야는 왜 주야인가 하면 밝은 태양과 같은 기쁘고 즐겁고 좋은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은 캄캄한 인생의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의 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룻기를 보세요. 구약 성경의 룻기 보면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한번 따라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룻기 1장의 첫 시작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이 뭡니까? 농사가 안 돼서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는 경제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요,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암흑기가 경제적인 암흑기일 뿐만 아니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이 법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똑같은 법인데요 법을 다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영장을 집행 청구권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아. 룻기가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윤리적인 암흑기, 도덕적인 암흑기, 거기에다 흉년이 오니까 경제적인 암흑기까지 왔는데, 그
캄캄한 인생의 그 캄캄한 밤에 한 여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낮에는 괜찮아요. 인생의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여러분의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룻기에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 죽고 나니까 두 아들 결혼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큰 아들 죽고 또 조금 있으니까 작은 아들 죽고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르바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 보고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긴다고 하나님을 붙잡은 여인이 룻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캄캄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1장 2절에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인생의 환한 광명한 시간만이 아니고 인생의 캄캄한 흑암에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읽고 묵상하고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1월 첫 주에 예배 드리면서 신년 예배 드리면서 1년 동안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거 따라 읽다가 보면 1년에 1독을 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1년에 성경 꼭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독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가를,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 내 누구에다가 선포를 해야 돼요? 내 자아에다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향하여 여목사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 내가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해야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인가 하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센터드 처치라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중심되는 교회, 그 목회에 아주 큰 지침서가 되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알았으면 자기 자아에게 자기가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여목사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노란 글씨 보세요.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또 상황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러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상황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릴까요? 누가 여러분을 다스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10분이면 충분히 한 장은 읽습니다. 조금 더 시간 내시면 빠른 속도로 읽으면,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 가지고
읽기까지 아나운서가요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석장, 매일같이 석장씩 읽고. 왜 석장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잡수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의 양식이니까 하루에 석장씩 꼭 읽으시고 주일날 공휴일날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꼭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요 제 나이쯤 되면 성경을 1년에 1독만 해도 60독, 70독 거뜬히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또 설교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강해 설교하다 보면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상황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자, 1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를 따르지 않아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파란 글씨 보세요. 히브리 성경에 이 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애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자. 애자가 뭐예요? 꾀. 우리말로는 꾀, 히브리 말로는 애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각, 또 하나는 자기의 경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굉장히 믿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에 경험해 본 내 생각이. 여러분, 악인은 자기의 꾀를 따르는데 의인은 자기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꾀가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 살면서 내 경험 앞장 세우지 말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앞장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장 4절이 결국 그 마지막의 종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바람에 나는 겨. 저도 시골에서 자라지는 않았는데 전도사로 신학대학 졸업하고요 목회하러 가서 2년 동안 시골에서 있어 봤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 모든 곡식은 말리더라고요. 콩도 거둔 다음에 바짝 말려야 돼요. 깨도 수확한 다음에는 바짝 말려요. 모든 농사가 거둔 다음에는 바짝 말리고 난 다음에 말려서는 마당에다가 쫙 널어놓고, 그리고는 그것을 막대기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막대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는 걸 뭐라 그래요? 도리깨질이라 그래요. 여기 도리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그 도리깨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콩을 수확해 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밑에다 놓고 콩을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은 이게 부스러지는데 껍질이요 막 산상조각 나면서 그 안에 알맹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리깨질이에요. 도리깨질. 이걸 도리깨질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깥에 이렇게 돌아서 착 도리깨질. 요즘은 서울에서 태어나 가지고 학교만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해 도리깨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도리깨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도리깨 보니까요 곡식도 두들겨 맞고 껍데기도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키 갖고 와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 겨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4절이 악인이 우선은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한 것 같은데 너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아요.
콩 타작한 거 보니까요, 나중에는 큰 풍차 가지고 막 그러면 겨는 저로 날려가고 여기서 쑥 하면은요, 알고 콩은 밑으로 딱 떨어져서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해 먹는 겁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우선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왜? 바람에 나는 겨니까. 그런데 겨는 날려가지만은 알곡은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을 메모했다가요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년 1년 동안 이 에레미야 2장 1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 몇 가지 악? 두 가지. 자,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이 딱 집어내야 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근원? 생수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뭐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웅덩이는 왜 팝니까? 농사 지을 때 웅덩이를 왜 파요?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둬놨다가 나중에 논에다가 물대고 밭에다가 물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그 웅덩이는, 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를 못하는 웅덩이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에레미야 2장 13절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의 목적은 물을 잘 가둬가지고 꼭 필요할 때 논에다가 물대고 밭에다가 물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터진 웅덩이요. 비가 와도 빗물을 좀 가두어 가지고 모아 놓으려고 했더니 웅덩이가 터져서 다 새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사업 잘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악인들의 형통은 마치 뭐와 같으냐? 터진 웅덩이 같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2025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파는데, 어떤 웅덩이를 파면 안 돼요? 터진 웅덩이를 파면 안 돼.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열심히 꾸려나가는데,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는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이 잘 가두어지도록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는 웅덩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금년 1년 동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터진 웅덩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물질도 넉넉하게 가두도록 하나님이 터지지 않는 웅덩이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3절입니다. 3절. 우리 영상실에서 3절을 여기 파란색 거기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따라 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이 없어요. 에레미야서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걱정이 없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사니까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달러가 1,500원대로 지금 1,500원이 넘어가면 금방 1,600원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배도 잘 만들어서 수출하고, 자동차도 잘 만들어서 수출하고, 반도체 D램도 잘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만 조금 잘해주면 좋겠어요? 정치만 좀 잘하면 좋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좋겠는데,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감으로도 걱정이 없어요. 왜? 시냇가에다가 나무 뿌리를 대고 사니까. 나무 뿌리가, 제가 우리 교회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7만 평인데 우리 교회 수양관은 한 4만 평 정도 되는 산에다가 건물 6개를 큰 걸 지어놨어요. 저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가 멋진 게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소나무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장소가 차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한번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 꼬부러졌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돈 들여가지고요 200만 원 주고 이거 옮겨놓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또 막 그냥 5마를 부어주고. 근데 그 뿌리를 나중에 보니까요, 뿌리가 얼마나 멀리 뿌리가 뻗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잘라가지고 옮겨서 심어놨는데 1년 잘 지나다가, 막걸리를 5말 갖다 부었으니까 2년 잘 지나다가 3년째 되니까 비들비들 하더니 결국 죽었어요. 너무 아까워. 사람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괜히 옮겨 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나무는 잔뿌리가 멀리 뻗어 있어야 잘 자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플러그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그가 마지막에는 형통한 삶.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절을 쫓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묵동에서 목회하시던 문교수 목사님 친구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청심환 하나를 먹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병원에 가야지.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윽 하더니 쓰러져가지고 그냥 바로 갔어요. 오늘도 또 한 분이, 김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늘도 한 분 또 돌아가셨어요. 제가 거기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서 철 따라 열매를 맺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얼마나 천국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은 4가지가 없다. 몇 가지가 없어요? 4가지. 첫째,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죽음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있어야 좋은데 천국은 없어서 좋은 것. 뭐가 없어? 죽음이었고, 눈물이었고,
질병 아픈 게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어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 4절에는 네 가지가 없어서 좋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천국은 그 앞에 무슨 강이 흐르느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가에 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 12달 달달이 열매가 맺힌대요. 저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그런 세상이 이 땅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월에는 1월에 맺히는 열매, 2월은 2월에 열리는 열매, 3월은 3월에 달리는 열매, 4월은 4월에 열리는 열매, 12월까지 다 할까요? 달마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1장 3절에 보니까 뭐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의 마지막은요, 결국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두 글자, 인내입니다. 인내. 뭐라고요? 인내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필요해요. 인내. 여러분, 지금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말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날이 올 때까지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울산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원래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으로 사업을 잘 하셔서 장로님으로 사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3개인데 울산에서도 제일 큰 울산 제1교회에 장로님으로, 선임 장로님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요,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하다 보니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빼놓고 다 걷어가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빼놓고 다 걷어가세요. 사업이 몇 개인데? 사업이 3개인데 하나님 빼놓고 다 걷어가시라고 부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장로님이 사업을 잘 하셔서 사업하다가 보니까 사업 때문에 이렇게 접대하고 저렇게 접대하고 접대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고 자꾸 멀어지니까 그 부인 권사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빼놓고 다 걷어가세요.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서야 되지, 장로님이 바로 서야 되지, 남편이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이 사업 다 정리하고 나 신학교 가서 공부할래. 아멘 합시다.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겠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한 기도 내용이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빼놓고 다 걷어가라 그랬으니 사업은 정리하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시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어요. 공부하는 동안에도요. 그리고 또 뭐 사업하다가 정리했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마치니까 어디서 청빙하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청빙하는 데가 없으니까 본인이 울산에서 사업하던 그 동네에서 그냥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니까
50명 모이고 70명 모이고 아멘 할 때까지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이고 400명 모이고, 그래서 교회를 5층으로 교회를 잘 지었어요. 교회를 한참 짓고 교회가 성장할 그때에 길거리에 버려진 할머니들이 있어서 모셔다가 목욕시키고 좋은 옷 사서 입히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냥 재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다가 말고 그냥 응가를 해가지고 그걸 그냥 벽에다가 똥칠을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다 청소하고, 그런 길거리에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교회 목회뿐만 아니고 양로원을 하나 하라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사업할 때에 은행에다가 3억을 장기적으로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양로원을 세워야 되겠다. 자기 집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로원을 세우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으러 갔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통장에 지금 잔액이 있는데 왜 없느냐 그랬더니 장기 투자하는 줄 알고 그 돈 가지고 땅을 사놨대요. 땅을. 그래서 땅 그 문서 좀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땅은 이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허락 없이 남의 돈 가지고 은행에서 땅을 사는 거예요. 은행에도 그 돈 가지고 일부 사놓고 이분 돈도 거기다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고, 여기 지금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용서하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내가 고발 조치해서 당신 모가지를 자를 거라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둔 땅요 가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양로원은 그래서 교회 재정 가지고 한 300명 400명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교회 재정 가지고 다비다의 집이라고 하는 양로원을 잘 세워놨는데 이 땅은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목회를 다 마치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다 받았습니다. 다 목회도 끝났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 은퇴하기 3년 전에 교회가 5층인데 똑같은 색깔로 옆에 땅을 사서 교육관도 똑같은 5층으로 여기 본당 5층 교육관 5층 하니까요 교회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된 겁니다. 교육관 5층, 본당 5층. 그리고 교회는 600명, 700명, 800명 막 계속 부흥되고 있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누가 찾아온 겁니다.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파트 건축업자인데 이 근방에 땅을 다 사가지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큰 땅이 누구 땅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당신 땅인데 이거 팔으시라고. 아니 안 판다고. 아니 50억 드릴 테니까 안 판다고. 80억 드릴 테니까 팔으라고. 안 판다고. 얼마에 샀는데? 3억에 샀는데 80억 드릴 테니까 100억 드릴 테니까 팔으라고. 이게 다 샀는데 요 가운데 지금 1000평이 조금 넘는 땅 요걸 못 샀으니 아파트를 거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요 땅을 1000평이 조금 넘는데 이 땅을 200억에 성사를 시키면 내가 당신한테 소개비를 10억 드리겠다고. 근데 그 부동산 집사님이 다니면서요 200억에 계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에? 얼마짜리가? 3억짜리가요 그 목회하는 동안은 잊어버렸어. 또 목회하는 동안은 누가 찾아와서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은퇴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년 되었는데 200억의 성사가 된 겁니다. 그 200억의 계약을 썼으니 중개한 사람한테는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10억을 줘야 되는데 집사님
내가 10억 드리는데 10억 받으면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11조는 내가 보낼 때가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11조 빼면 얼마예요? 10억에서 11조 빼면 9억이잖아요. 9억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이분이요, 그 11조 중개로 그거 빼고 나머지 200억, 거기서 10억 뺀 돈이 현찰을, 은퇴하신 목사님이 현찰을,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불쌍한 할머니들 쫙 돌보고요, 그 뭐 고생한 건 말도 못해요. 이상한 사람들 막 그 벽에다가 똥칠한 걸 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돌본 그 대가로 하나님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00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무조건 내려오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11조 10억 11조에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 반 나눠서 저한테 5천만 원, 우리 집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는 11조로 아예 그냥 서울에 보내려고 작정을 했다고. 저한테 5천만 원, 제 아내한테 5천만 원. 이야, 하나님이요, 생각지도 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은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어디서 사셨는가 하면 당회장실이 있잖아요. 서재실이 있어요. 그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개척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새벽기도 나가서 인도하고 거기 늘 있으니까 신자들이 오면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늘 사신다, 거기서 상담하고 한평생 교회 안에서만 사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 다 기억하시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200억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분이 200억 축복을 받으니까 저는 5천만 원, 제 아내가 5천만 원 덕을 봤어요. 왜 그분이 저한테 5천만 원을 주셨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우리 사돈입니다. 사돈. 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 플러그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는 광경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금년 1년 동안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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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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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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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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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없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스탠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시트.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한 해는 플러그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